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병원년 붉은말 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과 가정 모두가 올해는 건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신자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에 우상을 섬기고 몰락하지 않았던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대제국도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멸망했던 흑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The Korea of Eternal. The Korea of Eternal.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태초의 신은 영원하리라. 태초의 신은 영원하리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The God of beginning is eternal. The God of beginning is eternal. 태초의 신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and show thee great and mighty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인간이 사람이 모르는 비밀한 일까지 나타내 보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and show thee great and mighty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멘. 본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란 것은 커맨드먼트, 히브리어로는 명령을 미츠바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엔톨레. 명령이란 신의 지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진 명령은 필연코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트리거를 유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은밀한 일까지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멘. 구약 시대에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도 엘리야, 다니엘, 이 3인의 트로이카, 이들은 기도의 용병들입니다. 이 용병들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생을 기도의 사명자로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Call un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은 초자연적인 높은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프레어, 히브리어로는 테필라,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비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라이케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라이케라라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Head of a Sermon, Head of a Sermon.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파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류세타이 트로프 에테아사스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엘류세타이 트로폰 에테아사스테, 그대로 너희가 바라보았던 그대로 오실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트로폰이란 것은 그대로 그 말인데 태도, 변화, 계속적인 동반으로서 간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헬라어 트로포스란 이 용어는 그대로인데 태도, 변화, 계속적인 동반으로서 간직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에 예수께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영이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르하오, 영어로는 스피릿, 헬라어로는 푸니마토스. 영이란 것은 숨쉬는 공기, 바람, 숨쉬는 공기, 호흡, 바람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영이란 실체로 존재하나 비가시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같이
뼈와 살은 없지만 실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느하오, 영어로는 스피릿, 헬라어로는 푸니마토스라고 합니다. 숨 쉬는 공기, 바람 등등 실체는 있으면서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영이랍니다. 영이란 것은 사람의 몸같이 살과 뼈가 없지만 실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니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것은 모두에 말했지만 숨쉬다, 공기, 바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스피릿. 히브리어로는 르하우랍니다. 르하우. 헬라어로는 푸니마토스. 영이란 숨쉬다, 공기의 흐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이 영이란 것은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 등등. 여러분, 바람은 부는 것을 느끼면서도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방에나 예배당이나 공간에 공기는 있어도 공기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도 그와 같이 비슷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던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만져보라. myself hand. 헬라어로는 에메 푸셀라 페사테. 이 말은 더듬어보라, 만져보라, 인지해보라 이러한 말입니다. 또한 규명하다, 탐구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이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에메 푸셀라 페사테. 영어로는 myself hand. 더듬어보라, 규명하다, 탐구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이 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카, 육체, 동물의 고기, 몸을 말합니다. 뼈란 것은 오스테아, 헬라어로 오스테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란 것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자,
더듬어 보라, 만져보라, 인식해 보라, 인지해 보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영과 살과 뼈가 있으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영과 살과 뼈가 있으시기에 음식을 직접 드시기도 하시지만 시 공간을 초월한 이동도 가능하신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인성을 함께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영과 살과 뼈가 있으시기에 음식을 직접 드시기도 하시지만 시 공간을 초월한 이동도 가능하신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와 같은 형체가 될 것이기에 너무나도 소망스럽고 기대가 큽니다. 영으로만이 아니라 살과 뼈 곧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있어 그 속사람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부활을 하신 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대로 하늘로 제자들이 그의 다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평강이 있으면 그날 평강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가는 매일매일 속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면.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은 위대한 것이고 육은 부족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들만에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들에 대한 표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구별된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이란 단어로 마치 영적인 모습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 즉 육을 떠나서 영으로만 완성된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아니, 그게 더 신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은 죽어 없어지고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지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세대주의, 바로 사이비 이단들을 가리켜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 그대로 죽으셨고 죽은 모습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육체 그대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고 죽으셨고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 누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육체 그대로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것은 스피릿,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니마, 히브리어로는 누하우, 숨 쉬는 것, 공기, 바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상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36절 마술처럼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은 닫혀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들은 다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져보라 이 말은 헬라어로 푸실라 페삭테, 푸셀라 페삭테, 더듬어보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확인하다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의 보는 바 이 말은 데오레이트, 너의 보는 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데오레이트, 식별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확인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보이십니다.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대로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계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대로 육체적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져 가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육체 몸으로 올리져 가셨다는데 그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고도 남습니다.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누가복음 24장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분명히 번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각자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필요로 쓰는 용어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필요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기에 음식을 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전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드신 것입니다.
바로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리 부활 또한 부활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 성경이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지더라도 우리 육체, 우리 몸이 죽어서 화장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버려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까지 꼭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증명의 예를 본 구절에서 지금 자세하게 똑똑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이기에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육체까지 부활하신 참 신이며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신이시고 바로 인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멘.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청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48절입니다. 4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단순한 믿음일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통로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기에 부정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셨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 성경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강림, 다시 오심, 두 번 오심, 영어로 세컨드 커밍, 헬라어로 푸르시아, 키리에 푸르시아. 주님은 바로 두 번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영광적으로, 왕권으로 오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십니다. 세컨드 커밍, 키리에 파르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가시적으로 이 말은 눈에 보이게 분명히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적으로, 또한 왕권으로, 바실레이온, 킹덤 바실레이온, 킹덤 바실레이온,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으며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예언하고 있는 바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바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본문의 구름을 영적이라고 해석하든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 그대로, 트로폰, 본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본문의 구름을 영적이라고 해석하든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 그대로, 헬라어로 트로폰, 본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째, 굳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강림이란 것은 헬라어로는 바로 파르시아, 영어로는 세컨드 커밍, 두 번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뜻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격적이며 영광적이며 가시적이며 우주적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며 영광적이며 과시적이며 우주적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낮고 낮은 형태로서 마구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재림 예수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베드로는 변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신성 곧 그리스도의 되심을 그와 아울러 하늘에서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베드로는 직접 변화산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전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2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첫째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 다 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입니다. 하늘의 대권을 임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간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사역을 다 마친 뒤에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이 트로이카 3인은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 3인 중 트로이카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위대한 대선지자 모세, 엘리야,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사에 대해 다 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3개 지어서 이 놀라운 영광 중에 계속 있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있고 싶어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본문에서도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10절,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하셨습니다.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눈을 들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신 예수님만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제자들이 이미 눈을 떴을 때는 엎드려서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는 인간 모세, 인간 엘리야는 바로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본래 있던 곳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참 선지자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은 내일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 다시 설파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